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잘 지키고 계시지요? 예, 아멘. 예.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변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적인 일에 내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생명과 평안을 얻겠지만 반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예전처럼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고 또는 그래서 내 안에 혈기가 나오고 또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들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엔카운터 때에 물론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투명 유리잔에 물을 부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유리잔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꺼먼 나의 죄악, 어떤 삶의 찌꺼기들, 내 안의 상처, 어떤 견고한 진, 쓴뿌리, 내 삶의 모든 저주가 그 유리잔 안에 담겨 있는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시꺼먼 물들이 시꺼먼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그 시꺼먼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삶에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그 상처가 제거되는 것이겠지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에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삶을 힘들게 했던, 내 삶을 그동안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와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나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반드시 간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더 영적인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있습니까? 그럼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셀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셀을 기뻐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셀 리더를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 지명교회, 나의 교회와 또 목사를 기뻐하고
사랑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지요. 그 저지난 시간에 은혜를 같이 나눴던 말씀의 내용 중에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이후에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전국 아니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가 하는 일, 그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내 안에 뜨거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내 안에 열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다른 내 안에 새로운 다른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다른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이, 내가 단순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좀 은혜 받았네 이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다고, 피조물이 되었다고, 만드셨다고, 창조물이 됐다고, 완전한 새 것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서 변화된 나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권능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성령 받기 전에 세상 염려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까? 혹시 내 성향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혹시 사셨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도망가고 피하고 잠수 타는 그런 성향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뒤에는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었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두가 근심 걱정 속에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50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50일 뒤에,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지요. 실제로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누구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 것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주인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좀 고백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사실 전에도 종종 간증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플로신 학교라고 하는 그 쪽으로 해서 이제 유학하려고 거의 이제 서류만 넣으면 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된 그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유학만 갔다 오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으면 저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그래서 박사 가운을 입잖아요. 박사 가운, 여기 그 가운을 입는데 이게 선이 3개가 있어요. 박사들은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으면 그게 저는 능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학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유학도 필요 없고 박사도 필요 없고 가운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리석어서 성령 충만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내가 쫓았습니다. 유학이 능력인 줄 알았고
박사학위가 능력인 줄 알았고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그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정말 집회라고 하는 집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찾아다니면서, 무엇보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수 좀 해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기름 부음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갈급했지요. 성령 충만을 붙잡았지요. 지금까지도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도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저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개척하면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척하고 나면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헌금이 없었습니다. 헌금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었지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도 자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못한 적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밀린 적 없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돈이지만 돈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비전이었고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나를 굶긴 적이 없으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더란 이야기죠. 나의 목회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모든 일이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더 이상 지금의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내 감정, 내 상처, 내 분노, 내 저주, 내 알량한 자존심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상처 속에 나를 묶어두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 속에 나를 묶어두면서 그 상처가 나를 다스리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 분노에 휘둘려가지고 그 자존심에 휘둘리면서 언제까지 나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슨 서울대 가야 훌륭한 사람이고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다녀야
좋은 직장 다니는 거라고. 한 그 기준, 그쯤 돼야 그 좋은 기준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세상 못난이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나는 하찮은 질그릇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담기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와져요. 아,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와져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로 말씀드리면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사 학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이 한마디에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지요. 목숨 걸고 목회로 뛰어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과거, 그때의 그 상처로 나를 다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나 자신을 묶어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었지요. 요셉은 엄청난 상처와 자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과거, 그런 상처 속에 있었지만 그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와 있어. 이런 것에 자신을 묶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상처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너무나 큰 실수, 그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였겠지요. 그런데 그 실수와 상처로 자기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겁쟁이야.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봐? 라고 자기 스스로를 묶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로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인 자가 되어지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서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과거에 묶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꿈꿀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